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건축 일을 했습니다. 그때 데리고 있던 멕시칸 친구가 사다리 걸쳐서 이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다가 덥지는 않은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다니도록 걸어 다니는 그 장비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뒤에 또 그 친구 가슴을 때렸습니다. 본인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저도 당황스럽고 그래서 정말 막 어떻게 간지 모르게 그 병원에 큰 병원이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참 바쁘고 아픈 거는 우리지 병원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아프다고 죽겠다고 한 그 친구 휠체어 타고 있는 친구 앞에 페이퍼를 튀어밀고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보험은 어디고 뭐 나중에 뭐 아무튼 1시간 이상을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영어 못하고 나도 뭐 못하고 그 둘이서 뜨듬거리면서 그걸 이제 그 페이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한참 기다려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무엇을 할 때 항상 먼저 이 문서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계획을 하더라고요. 미국 와서 살면서 느끼는 건 이거 하나는 철저하다. 어디 가든지 먼저 들이미는 거는 이 서류를 거기 사인을 하게 하면은 그 뒤에서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이 한국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일을 이렇게 동업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혼자 하기는 힘이 드니까 동업을 많이 하는데 이 동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동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페이퍼가 없습니다. 페이퍼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업을 하는 것은요, 페이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으로 맺어진 동업 관계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이 정이 깊고 의리가 아주 이렇게 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서로 이렇게 동업하면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담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그 정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 달을 넘어가는 한국 동업자들 잘 못 봤습니다. 혹은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하고 미국 사람은요 문서로 일을 합니다. 문서로 일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한국 사람은 정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이 가족 관계는 정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육정으로 이렇게 맺혀져 있어 한국을 갔는데 저를 보고 40도 훨씬 넘어 보이는 적어도 우리 아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런 친구가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버님 뭐 미국에서는 생전 안 들어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보고 아버님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내가 볼 때는 적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은 별로 안 덥다 생각하는지 아버님 이러니까 아이고 좋은 게 아니라 왈칵 부담스러운 게야. 이거 좀 이렇게 못들을 호칭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정으로 이렇게 어떤 관계를 그렇게 맺는 것 같습니다. 정이란 말은 참 들으면은 참 마음이 따뜻하죠. 따뜻해집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람들이 참 그래도 그나마 참 위로를 받는 것이 이 정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정 때문에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놈의 정이 무엇인지, 참으로 정 때문에 울고 정 때문에 웃었다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정을 주고 또 정을 받고, 그래서 정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따라서 살고, 그리고 근데 정을 주었는데 정이 탁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유, 만정이 떨어지네. 돌아서죠. 그러다가 그 정을 주었는데 정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을 주었는데 나에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속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정하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보니까 무정합니다. 무정하고 그 매정해서 참 그 사람 옆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 사이에 그 희노애락의 그 중심에는 이 정이라는 놈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 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귀합니다. 아무나한테 뭐 정을 주나요? 참 귀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 정을 세상에서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이 가서 정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서로 이렇게 어떤 무리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짓다가 정으로 이렇게 묶였던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떠나죠. 떠나면은 그 사람만 떠나나요? 그래도 내가 정을 준 사람이 떠나는데 내가 감을 수 있나요? 그렇게 거기에 같이 따라서 정 따라 같이 나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을 따라 연합하고 그 정 때문에 정든 그 무리를 따르고 그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정을 따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의 이 교제를 정을 주고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하는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느냐 하면, 너희가 서로 깊은 정을 나누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다릅니다. 출처가 다르고 사원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아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뒤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성경이 밝히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육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정에서 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정에서 난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서 나온 이 정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체에서 나오는 그 정이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이란 청년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젊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이 늙은 아버지 데라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으면서 이제 젊음의 시절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는요,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은 떠났지만은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 늙은 연세 높은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 없이 과처럼 자기를 따르는 조카롯을 그냥 두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는데, 본토는 떠나는데 어떻습니까?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친척을 버리지 못합니다. 조카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맏아들로서 그런 아버지를 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여기는 롯을 그냥 거기에 두고 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성경에는 적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우선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그 사도들이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사람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고 그 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가족이라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이 혈연, 이 가족이라는 관계 위에 있는 것이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은요, 이 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시험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그 가족관계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정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데, 아브라함으로 부를 받았을 때요, 그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요, 이후에 믿음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지 못한 순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만들어낸 불신앙의 일들이요, 그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 이르러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로 여러분, 온 세상은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의 불신앙은 그와 그 자손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원인이 바로 그 육신에서 나온 정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늙은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고, 그리고 고아된 조카를 자식처럼 품 안에서 내치지 않고 참으로 그 돌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끝까지 그렇게 섬기고 돌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한국에 부모 갖다 보낸 이야기가 한동안 유행하다가 이제는 사색거리도 안 되는지 조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아버지를 모셨다는 것이죠.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칭찬받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대와 지금 현재까지 아브라함의 혈육의 정으로 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 지역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로 온 세계가 고통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정을 끊지 못해 일어나는 심각한 비극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다우를 떠난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노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는 죽습니다. 고향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 어중간한 곳에서 객으로 그냥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정에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향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객지에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브라함이 지켜보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으로 지체 없이 가야 할 여정에서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서 긴 세월을 지체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조카로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일생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는 지금 그 후대들 속에서도 롯은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삼촌과 조카가요, 가나안 땅에서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사이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말 몫이 너무 좋은 그냥 열만 장사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한 군데는 그냥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냥 그 먼지가 풀풀 나는 광야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조카가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삼촌은요, 정말 개밥에 도토리를 겁니까?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그런 산지로 분리되는 갈등의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서 난 정은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던 조카로, 그런데 아들처럼 생각한 조카인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더라는 것이죠. 서로 물을 서로 먹이려고 간에 다투고, 좋은 초장에 서로 자신의 약물을 갖다 였다고 다투고, 이 다투는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를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라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럴 때요, 이 조카는 자신의 복이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소알들을 그냥 통째로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다 차지. 삼촌은 산지로 그 반대로 그렇게 말하자면 몰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정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상황이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것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들에 가서 그가 잘 먹이고 그래서 자손들 번성하고 잘 살았으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조카에 대해 어떤 것을 얼마든지 축복하고 멀리서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소돔이라는 성에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 조카 롯은요, 그 삼촌 아브라함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다 신속하게 잊어갑니다. 그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습에, 그 사상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롯에게 소돔에서 얻은 두 딸과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 때 어떻습니까? 성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아내는 송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의 그 풍속에 철저하게 젖은 두 딸,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이, 양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두 딸에 의해서요, 그는 수치와 비극의 자손을 갖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장자들의 그 총회에는요,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애굽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도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모압과 암몬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미 정죄를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죠. 주님의 정죄를 받은 두 족속의 조상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파멸시키게 되는 저주받은 족속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후예와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그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은
그 어떻게 합니까?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손자입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두 아이의 출생 소식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들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롯이 두 딸 사이에서 두 아들을 얻었대라는 소문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바뀌죠. 변화가 되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부인의 이렇게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는요,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 네가 그를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삭만을 인정하십니다.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요, 또 문제가 생기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핍박합니다. 육신의 뜻을 쫓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정으로 만들어낸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저 계집종과 그 아이를 쫓아내소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과거에 조카로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조카도 쫓아내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요, 그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하갈과 그리고 그가 그 생애 속에서 처음으로 얻은 첫 번째 얻은 아들이죠, 혈육을 떠나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변했지요.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가 그 모자를 내쫓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 먼저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당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자를 광야로 내쫓을 때 어떻게 했느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나귀도 아닙니다, 하갈의 그 어미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걸려서 14살짜리 아이를 걸려서 광야로 내어 쫓아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도 맏아들이고 아들이고 네게서 난 니씨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그를 정도로 비정하고 매정합니다. 매몰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자를 집에서 내보낼 때에 그가 마음으로 갈등했다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아내의 그 요구를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으로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육신의 그 열매, 육정의 열매를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안에서 도려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도려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이해해 주는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육정을, 육신의 생각을 그가 찍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에서 떼어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자신이 극복을 해야 하는 육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는요, 우리의 육정을 통해서는 결코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삭은 한 집에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육정에서 난 자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으로 취한 하갈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며 영의 생각인 사라를 그는 한 품에 같이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기업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육신의 자아인 이스마엘과 하갈을요,
내 안에서 날마다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정하고 매정하게 매몰차게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이삭이라는 새 생명, 하나님께로 나는 생명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존할 수 있고 보호되어서 양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가 흥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3년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3년을 섬기고 알았는데 이제 뭔가 결실이 나타날 즈음에 참으로 너무나 젊으신, 그리고 그 선생이 랍비께서 이제는 로마 치하에서 식민지로 고통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그러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큰 일을 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그런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 들어온 말씀은요, 주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믿기지도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귀에는 그 말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이라면 들어오고 다시 살아날, 부활해가는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서로 나누어도 각 사람이 취하는 것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만 붙잡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자기에게 좀 아프거나 좀 이렇게 좀 힘든 말은 그냥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하여 가로되,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가나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꾸짖다는 말입니다.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 많은 제자가, 베드로가 주님보다 육신의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제자가 젊은 스승을 꾸짖은 것입니다. 나무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건방져서 그랬을까요? 건방져서. 그래도 내가 비록 제자지만 당신은 그래도 젊지 않습니까? 늙은이의 말을 들으세요.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건방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스승을 위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스승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스승이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그런 사실은 그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음으로, 스승을 위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 스승을 위하여, 그 스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스승의 죽음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리 마옵소서. 간하면서 꾸짖으면서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그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죽으시겠다는 주님에게 이 정도의 말은 해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3년의 세월입니다. 정말 3년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되는 것이죠. 될 대로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승이 죽어서 없다라는 것은,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절망이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죽어버리신다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참 근심과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분을 향해 쏟은 정성이 얼마인데, 그리고 그 스승이 또 사랑해 주신 그 스승을 받은 사랑이 또 얼마인데,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 내가 그분을 그렇게 죽도록 방관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비정함이고 무정함이고 냉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을 간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리 담긴 이 만류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정말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주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받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야, 참 네 마음이 고맙다. 그래, 역시 네가 수제자구나. 고맙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 죽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의 그 영혼을 흔들어버리는, 베드로의 영혼이 그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호통 소리가, 책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도리를 따라가야 할 사도 수제자 베드로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된다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심하여 넘어지게 하려 했던 사단을 저으로 물리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정을 통하여, 육신의 그 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두 존재인데,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두 존재가요, 바로 하나로 취급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창세 이후로 어느 한 개인이 이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된, 이런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 주님의 칭찬에 그 여운이 자기 뇌를 알고 맴돌고 있는데,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으로 베드로는 날벼락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스승을 생각하는 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앞에 베드로에게는요,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실패하고 쫓겨나갔던 사단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유다의 탐욕을 통하여 가난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던 그 사탄은요, 베드로의 스승을 향한 그 좋은 마음, 스승을 위하는 마음, 인간적인 정리, 곧 육신의 정을 통하여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 이런 사실들은요,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벗어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한 가지,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죽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알의 미랄처럼 자신을 땅에 참으로 죽음으로 묻을 때에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수많은 새 생명의 싹들을, 그 씨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을요, 당신의 3년을 온 힘으로 가르쳤던 그 수제자가 가로막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당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깊고 뜨거운 정에서 나온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간했다는 것입니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수많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만을 바랐는데, 그 바람의 이유는요, 여자의 후손이 아담에게 입혀진 가죽옷, 그 가죽옷을 위하여 죽임당한 그 짐승처럼 죽으시는 그 일을 바라면서 그분을 기다려왔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시험하던 자 사단은요, 교만으로 충만했습니다. 내게 절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 내게 절해라. 내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교만으로 충만합니다. 사단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제자 베드로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정으로 충만합니다. 육정에서 나온 소위 말하는 의리라는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단의 교만과 베드로의 의리, 정,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빛과 어둠처럼 선명하게 이것은 다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둘 다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교만이 담긴 시험보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베드로의 정이 담긴 그 시험이 그리스도를 더욱 힘들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이 사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으로 다가오는 제자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베드로의 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였다면요, 이 베드로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보다 그 가룟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망고의 죄인이 됩니다. 망고의 역적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죄인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요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이룬데 이 가룟 유다는 알게 모르게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가 하던 일을 하라. 가서 네가 하던 일을 하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육신의 정으로 십자가를 가로막았다면, 당신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십자가를 가로막았다면요, 그래서 그의 바람대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막게 됐다면, 갈 수 없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의 소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류 소망의 불씨를 꺼버리는 인물이 되게 되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늘 왜 베드로에게 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곳마다 이 수제자 베드로는 빠진 곳이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다른 제자들이 구경도 못해본, 주님은 약간 편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지만은 그는 변화산에서 그 과거의 인물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도 그가 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주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베드로가 자신을 만류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하는 그 중심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 손에서 쫓아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정으로 다가오는 베드로를 물리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의 정이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이 정 때문에, 육신의 정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이 정으로 배우자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나의 형제를, 그리고 나의 자매를,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어려움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에 매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는 또 한 번 시험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정이라는 그 부인되지 않는 자, 육신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베드로의 그 감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시도는 무의로 돌아갔고, 이 사단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내어쫓기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 사랑과 정 너무나 비슷해서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과 신념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랑과 정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정은요, 세상과 육신에 속하였고 부인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정에서 나오는 지나친 욕심을요, 정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였고 육신에 속한 이 감정의 이 통로를 따라서 사단이 틈탔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마음, 상대를 따뜻하게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 가족과 친구, 성도를 향한 나의 이 마음은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까? 정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으로 행하는 것에는요, 저울과 잣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대의 정으로 행한 일에는요, 그 한 대 정도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한 말의 정성을 베풀었는데 근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에게 이거야. 그 한 대밖에 돌아오지 않았다거나 또 아니면은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인간은 정말 변망대한 인간이네. 참 제가 같이 어울릴 수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저런 인간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상종치 못할 인간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저 사람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집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다쳐서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정은요,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고 또 받는 것으로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대로 주었는데 이 사람이 내게 말로 막 갚아줍니다. 그러면 감격하는 것이, 이야, 이건 내가 일생일대 좋은 친구를 만났다. 참 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그를 분류합니다. 이처럼요, 정예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실망하고 또 화를 내고 극기하는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분으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의 태도에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은요, 사랑이 아닌 육정으로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서만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는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상대가 내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로 줬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애초부터 그것을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알아주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서로 좋은 마음을 나누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무척이나 힘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만은요, 그것을 짐이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 따르고 그 수고를 행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 나의 이 사랑에 형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까봐, 내가 하는 일에 그가 혹시 자존심을 다쳐할까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이 기쁨이 되고 값없이 섬김을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서 난 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는 그 육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부모를 섬기며 형제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서 내리신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으로 드러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의 판단에 먹음직하고 범직한 것들이 우리를 죽게 하는 선악과일 수 있음을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죄를 알게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일이 형제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위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Your word is an